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146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부터 너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가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강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벌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였은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밟은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사육을 당하오리까? 노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육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두려움 일을 사방에서 부르짖기를 절개의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온수가 다 멸하리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손을 들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참 무섭고 끔찍합니다. 전쟁은 고아를 남겼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도 끔찍한 전쟁은 수많은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해결되지 않은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과제 같지만 사실 믿는 자,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회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6.25 전쟁보다 더 훨씬 참혹한 사항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너뜨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고 젊은이나 늙은이나 처녀, 청년 할 것 없이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그 배고픔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하면 어미가 이성을 상실하고 자신이 낳은 아이를 먹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이 끔찍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인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칩니다.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우리 말씀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첫 번째는 주를 향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입니다. 답답한 마음과 억울한 사정을 주 앞에 토하며 가슴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밤낮으로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인내하며 매일 꾸준히 주님의 얼굴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1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손을 드는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뜻합니다. 나는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그 어떤 고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즉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 않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약 4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예언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쳤지만 그 누구도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 이웃나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며 조공을 바치고 자기를 공격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던 불쌍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에레미야의 외침이 현재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외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간절히 부르짖을 때입니다. 통곡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시대를 보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세상의 악한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타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위험, 물질 만능 시대로 어릴 때부터 만몬신에 지배되어 돈이 되는 것이라면 악한 행위라도 하는 사람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처럼 하나님을 떠나 세상 일로 분주한 다음 세대, 교회는 겉으로 말씀을 외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배보다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더 중요해지고 예수님보다 사람이 주인이 되어가는 교회 현실 앞에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슴이 찢기는 통증으로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밤낮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으라고.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이진 않습니까?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이 새벽을 깨웁시다. 코로나 이전에는 집에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 상상도 못했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편한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피곤한 육체는 나중에 썩어질 것이고 또 나약한 육체를 만지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로만 주인이시라고 하지 맙시다. 우리 행함으로 증명해 나갑시다. 우리 연약한 육체도 시간도 잠도 경제적인 것도 가정의 문제도 아픔도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모여 우리 부르짖읍시다.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세계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응답될 때까지 주님께서 오케이 할 때까지 함께 통곡하며 부르짖읍시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결단 기도 드립시다. 저부터 결단합니다.